주일날 오면은 제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복 입자고 한 것도 아이들이 많이 졸랐어요. 그 아이들이 한복을 입을 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한복 입으면 참 불편한데 또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래도 아이들과 나의 관계에는 서로 간에 누릴 게 빤해요. 뭐냐, 친교 시간에 허그해주고 또 어쩌다 사탕 있으면 하나 주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 아이하고 제가 무슨 오묘한 얘기를 나누겠어요?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얘야. 그러면 버림받을 거예요. 그게 아이와 제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이겠죠. 그렇지만 hopefully 성도님들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깊은 지경, 이 생명의 부요까지도 나눌 수가 있겠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요? 의식의 수준이죠. 아이는 아이의 의식의 수준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의식의 수준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휴지 한 장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의식 수준은 그럼 어떻게 높아지나? 내가 나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높게 만들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은 붙들림 받을 때 높아지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것, 더 존귀한 것, 더 참되고 영원한 것에 붙들림 받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붙들림 받음으로 우리의 의식이 피어나는 거지, 내가 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2017년 한 해는 우리의 의식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해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괴롭게 굴겠구만. 그게 괴로운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는 들어가 봐야 알 일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기독교는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비유나 풍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생각 안에 있다는 거겠지. 아니요. 신약 성경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수히 반복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인격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훨씬 더 선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는 다른 신약 성경보다 다 늦게 써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있을 때는 이미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 없는 실제니까 이게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이상 선명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비밀이죠. 마침이 비밀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비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Ages and generations. It has been hidden.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으면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 이해, 종교는 이해한다고 난리를 치지. 이해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이해한 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내가 이해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이걸 읽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That has to be the issue.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해서 학교 가서 가르치는 수준 되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간단해요. 길지만 어쨌든 내용은 간단해. 첫 번째 속사람의 비밀을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바라봄의 비밀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을 바라봄으로 피어나는 생명은 몸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학권이의 몸을 통해 피어나야 이학권이의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에 속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바라보고 잘 피어나는데 내 몸을 통해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궁정은이의 몸을 통해서 피어나.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세 가지를 말해요. 길게. 첫 번째, 속사람의 비밀. 사도 요한은 이미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 복음서와 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적고 있었죠. 그래서 믿는 자라고 말하기 전에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영접하는 자. 이미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의 권세와 능력은 상실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믿는 자라는 앞에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인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지상교회죠. 지상교회의 7교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걸 풍자나 비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느냐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왔으면 더불어 먹고, 이건 비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코이노니아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의 정자가 DNA죠. 그 꼬리에 그 머리 끝에 달린 DNA가 수정이 되면 이 난자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수정 안 돼도 난자의 일생이 있어요. 한 서클을 살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난자의 정자의 DNA가 수정이 되면은 이게 악이라는 난자와는 차원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삶에 수정이 되면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은 이 육체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로 살면서 이게 믿음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의 DNA가 우리 허무하고 썩어지는 육체의 삶에 이 수정되면서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거듭났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어난 나, 이 나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신 분은 대번에 생각이 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전한 복음의 핵심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죠. 항상 그 말씀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만 전문이 길게 실려 있죠. 그 중심이 어디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몇 번을 만났어요? 성경에 하면 2번 만났어요. 2번 만나서 깊이 무슨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첫 번엔 인사 나누었다 그런 정도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났으니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할 시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의 그 깨달음이라 할까요? 하나의 증거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다 적고 결론이 부활장 아니에요. 부활장의 맨 마지막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죠?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인데,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를 하는 삶인데,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하는 것이 육체의 삶인데, 그걸 쫙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사람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심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건 세상에서는 절대로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것으로 구분하고 판단하고 아주 섬세한 생명입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주 섬세한 사랑이 아니고는 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값싸지 아니한 그런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 생명이 피어나면 그 속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속사람으로 피어난 내 속사람 된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속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권세를 위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복이 회복되고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 내 속사람이 피어나면 복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스림이 회복돼요.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상황 조건에 오르락 내리락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삶이, 그 속사람이 능력의 강건함을 따라서 더 이상 상황과 조건의 종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다스리는 삶이 된다. 그 상황과 조건의 종된 사람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야. 에구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데 목사 복까지 없어서 저놈의 긴 설교를 그러죠. 내 삶이 조건과 상황에 달려 있으니까 이 조건과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럽냐 이거죠.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묻는 내가 잘못이지.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 이러지.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살았지만 내가 살았다 할 것이 있느냐?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옆에 분에게 신년 인사. 꼭 내 말이네 그래.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이 회복될 때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피어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남으로 복과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목숨 걸고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못 만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속사람으로 피어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 나타나죠. 신비한 연합이에요.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누리는 것이지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죽어도 괜찮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이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지 않으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히십시오.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며 복됩니다. 그리스도께 안 잡혔으면 뭐에 잡혀 있을까? 내 승질에. 내 성질이 나오면 이제 모든 복을 또 패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여기 비유가 아니고 풍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장막에,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 입고자 함이니, 덧 입는다는 말이 뭐냐? 이 죽을 육체가 생명의, 내 안에 속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생명, 이 말씀에 삼킨 바 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의 은혜죠.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죄악됩니다.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육체의 삶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허무한 것입니다. 근데 그 허무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계속 나뭇잎만 만들어서 뭐가 된 척, 믿는 척, 뭐 이런 척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허무하게 쓰러져 가든지, 그 악하고 죄악되고 허무한 육체의 삶을 안타까워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허무하고 죄악된 삶을 받으셔서 이 허무하고 죄악된 삶이 거름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무슨 살코기 달라는 거 아니죠. 삶은 몸으로 사는 것인데 이 몸으로 사는 삶을 내가 움켜쥐고 이것 갖고 사람들 앞에 나 니보다 잘난 척, 나 뭐 된 척,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그 안타까움으로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삼킨 바 되어질 때 내 허무한 삶이 덜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피어나는 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비밀이죠. 두 번째 비밀은 바라봄의 비밀입니다. 신구약의 핵심이에요. 자, 구약의 핵심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 자,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저거 다 아시죠? 첫 번째 동그라미 마라, 마지막 동그라미 노뱀. 첫 번째 동그라미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가르킨 건 바라봐야죠. 가르키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뱀 사건은 뭐예요? 응? 장대 위에 달아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 들려야 되리라. 들리면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라봄으로 시작해서 바라봄으로 마감하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보는 거냐? 이 광야의 출발해서 무리바, 광야를 마감할 때 무리바가 나와요. 첫 번째 무리바는 르비딤의 무리바, 마감하는 무리바는 가데스의 무리바. 근데 그 무리바가 다투다는데 뭐를 다투는 것이냐? 성경이 설명해 주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뭘 바라볼까요? 뭘 바라봐? 광야를 바라보지. 광야에 뭐 복된 게 있을까요? 광야에 뭐 복된 게 있을까요? 예, 세상은 광야보다 더해요. 뭐를 받았어? 그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걸 받았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열리면 이 배설물보다 못한 거라고 하는 거죠.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바라봄이 참 신기한 것이에요. 바라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다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도 그래요. 내 이웃과 내가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될 때 그때 생명을 누리는 거지,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봄이 있을 때예요. 그 바라봄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조건, 뭐 얼마나 학력이 좋은지, 돈이 많은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날씬한지, 예? 뭐가 고향이 어딘지, 그건 바라봄이 없는 것이죠. 바라봄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요. 존재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존재를 바라본다는 말은 아픔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은 아픔 없이 태어날 수도 살 수도 자라날 수도 완성될 수도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은 다 아픔을 품고 있어요. 조건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내 아픔을 만나면 하나가 돼요. 자, 속사람으로 오셔서 이 바라봄의 비밀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다 죽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자, 주님이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린 다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게 하려니까 육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육체는 죄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생명으로 오셔야, 오신 후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 아래 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죠. 이걸 무슨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 좀 차원이 낮고 모르는 얘기죠. 생명 세계를 아시면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심으로 둘째 아담이 되어 주셨다 이러잖아요. 둘째 아담이 뭐예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근데 choose life 했는데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했죠. 말이 이상하십니까? 난 저주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정말요? 간단히 증명을 해드리지. 자, 결혼하신 분들은 왜 결혼하셨나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 결혼하셨죠? 근데 참 이상해.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사랑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거 이상해. 서약이 잘못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남자는 이렇게 서약한 것 같아. 저 여자에게 인생의 쓴맛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또 여자는 이렇게 서약한 것 같아. 저 남자로 하여금 자존심이 팍 꺾여가지고 그냥 내 말대로 고분고분하게 만들겠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그래? 이왕 결혼했으면 둘이 축복하면 얼마나 좋으냐. 둘이 행복해, 자녀가 행복해. 얼마나 행복한 대로 모든 것은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자기 발로 차고 살아. 자, 생명을 택하셨습니까? 사망을 택하셨습니까? 복을 택하셨습니까? 저주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실패했어요. 두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종교인들은 이 십자가가 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딱 죽었다가 부활할 거 아니까 잠깐 좀 참지 이런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생애 전체에 계속해서 every second에 생명과 사망 가운데 생명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다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까지도 생명을 택하신 거죠. 왜냐 그러면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기는 것이니까. 이 마귀의 그게 십자가예요. 쇼가 아닙니다. 부활하실 거 다 아시니까. 자, 마귀의 최고의 거짓이 뭐였어요? 죽음이 생명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삼킨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죽잖아요? 죽는 순간은 이미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 바깥에 있는 것이죠.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을 뚜루하는 것이지 생명이 죽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 모든 육체가 종노릇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권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지 사망 권세가 생명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 이 드러나게 됐으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오르메리클리 그때부터는 생명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순간순간에 선택을 한 것처럼 이 복음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은 승천하셨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저 높은 데 있습니까? 아니, 우주 전체에 있죠.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가득하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부정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인간 생각으로 만든 인간 세계. 거기만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될 수도 있고 부인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계속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했는데, 이 다스림의 권세와 복을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시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네,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접을 생각으로만 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영접을 몸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은 몸으로밖에 못 살잖아요. 몸으로 사는 삶으로 영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라봄의 비밀이에요. 바라봄의 비밀이에요. 이 바라봄의 비밀은 아픔을 서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아내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여보 이렇게 말하면 벌써 뭐 알았어. 하여튼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얘기하는 거는 힘드니까. 서로의 아픔을 느끼면 그 관계는 통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 피어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표정 하나도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아픈 건 네가 소화해, 나 귀찮게 하지 마. 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속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사람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씨앗,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썩어지지 아니할 이 씨앗이 한 번도 피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억눌리고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그것이 비로소 주님이 속사람이 될 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주님은 나를 받아주기 시작해요. 뭘 받아주겠어요? 아픔밖에 없지. 살아본 적이 없는 억눌리고 판단 정죄받은 나의 진실은 아픔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너가 느껴줄 때 비로소 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아픔을 느껴주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줘야 돼. 그래서 내 아픔을 느껴주는데 뭘 그걸 갖고 그래, 좀 참어, 다 아픈 사람도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줘. 그런데 동정해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동정으로 그렇게 아픈 걸 느껴줘. 또는 그게 옳으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아픔을 너가 느껴주는데 내 존재를 사랑해서, 내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 아픔을 느껴줄 때 비로소 나는 그 품음을 받았을 때만 돌아봄이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우리의 삶은 전부가 뭐예요? 돌아보는 삶이죠. 이 자기가 공부 못한 사람은 자식을 공부를 시켜야 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또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새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내가 꽁꽁 숨기고 후회하고 그렇게 해서 새 단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바라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피어나게 해요. 이 바라봄에, 아까 구약의 바라봄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바라봄이었죠. 신약적인 바라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자, 이 재림은 이 기독교에서는 제일 망가진 거죠. 이단들이 하도 이거 가지고 뭐 별로 이상한 짓을 다 해서. 재림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 말은 말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는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 세상에서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잘 대접하나요? 멸시하고 가둬놓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멀미 나가지고 그냥 멀미약을 많이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님이죠. 다시 말해서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과 결혼식을 기다릴 때 그 첫 만남, 그 눈빛, 그 대화, 그 사건, 얘기 전체를 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의 기쁨이죠. 신부의 기쁨. 이 신부의 기쁨, joy of the bride, 이 기쁨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이기지 않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요?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랄 때는 주님만을 바라게 되잖아요. 주님만을 바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얽어매었던 상황과 조건들이 그냥 햇볕이 떠오르면 물 한 개가 도말되듯이 쓰러져 버려요. 이 재림의 신앙 없이는 상황과 조건의 종로로 다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만을 바라보잖아요. 여기에서 존재가 피어나죠. 그 계급장 만들려고 살았던 이 피곤한 삶, 계급장 제대로 없으면 대접을 안 해줘요. 대접을. 그러니까 허무한 줄 알면서도 그냥 그 계급장 만들던 삶에서 계급장 갖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천박하죠. 뭐.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죠. I am above. 긍휼히 여기주지. 그런 사람 무서워가지고 내 일생을 헛된 거 만드는데 보내지 아니하지요. 그러니까 구약 신앙의 핵심도 바라봄, 신약 신앙의 핵심도 바라봄. 그 바라봄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는 나를 정죄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석 안듯이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때 참 생명이 피어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 내 생명이 피어나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면 알아요. 내 안에 피어나고 있나 안 피어나고 있나. 그 사람 안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아요? 삶이 열정적이 돼요. 우리의 삶이 뭐 문제예요? 이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뭐 얼마나 풍성한 세상에. 무기력증, 허무감, 이러나 저러나 뭐가 달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내 꿈이 생기고 내가 달려갈 길이 생기고 내가 싸울 선한 싸움이 생기고 내가 지킬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피어나죠.
예수님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생수의 샘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죠.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나 된 것,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헛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뭐 내가 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한 거라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무엇인지 나보다 초월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서 내가 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생명, 이 그리스도가 속사람으로 오셔서 드디어 내가 바라봄이 생겨요. 아무런 정죄가 없는, 나를 순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받으면서 내가 피어나는데, 피어나면 내 삶이 드려져서 이 그리스도가 장성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히려 세워야지고 나로 하여금 피어나게 해주시는 이 생명은 몸으로만 피어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생명이 피어나는데 내 몸에서 피어나지 않았으면 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신약 전체는 몸이라는 말이 무수히 나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산 그 부족하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그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냐? 이 악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우리의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야 증거가 되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요? 내가 다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버림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라운 얘기는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멋있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 몸으로 피어난 생명만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해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지금 내 몸으로 어떤 생명을 피우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도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 이 썩을 몸이 들여져서 부활에 썩지 않는 부활 영체로 몸이 속량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사망의 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지금 이 몸으로 내가 헛된 것만 살고 구하고, 예, 사랑보다는 판단, 정죄, 미움, 순전하고 진실되기보다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 이 사망의 몸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 이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 죽을 몸을 영원한 몸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이 약속을 받으면 기다림이 생깁니다. 기다림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렸느냐?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죠. 내 몸에서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생명이 자꾸 피어나기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지저분한 것을 돈 주고 살아라 그래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헛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이 형체라는 말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에 바라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속사람으로 내 안에 생명이 피어나는데 이 생명이 몸으로 피어나는 것에 제일 시험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 중심의 진실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중심의 진실인 줄 알아요.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몸으로는 딴 걸 사랑해. 그리고 거기에 자꾸 우리 스스로 쏟죠. 왜? 쏟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진실은 돈으로 현현되죠.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건 좋아요. 근데 속여버리면 영원히 안 열리잖아요. 아프죠. 아파도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지 내가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지, 내 생각에서 속이는 것에 스스로 붙들려 있으면 모든 은혜를 다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 돈과 믿음은 배타적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돈이 중심 아니고, 돈이 중심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지 말으라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으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으라는 것이고,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 악, 이 아름다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지. 곳곳에서 전쟁에서는 아이들까지 죽고, 예? 세상에 작년 한 해 난민이 얼마였어요? 1,000만 명 수준에 육박했죠. 아니,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돈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돈으로 꼭 살아야 될까요? 돈으로 사는 이유는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의식 수준이 낮으면 따지는 게 돈밖에 없어요. That's the only thing matters.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걸 뭘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건 낮은 수준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죠.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사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연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연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기린이 8만 마리, 8만 마리. 사자는 4만 마리. 닭은 우리가 길러서 잡아먹으니까 150억 마리. 근데 한국의 그 조류 독감 때문에 조금 줄었어. 근데 150억에서 줄어봐야 150억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 없어졌어요. 우리가 허용한 자연만 남아있어요. 세상에 뭐를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수준이 높으면 돈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문제인 것이 발견되어지지, 돈에 사로잡히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우리 스스로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한 해는 우리의 의식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낮은 의식은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수준이죠. 그럼 제일 높은 수준은 뭘까요? 우리 의식의 제일 높은 수준은 꼭 물은 나를 그렇게 미안하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일 높은 수준은 설교를 길게 들어도 끄떡없는 수준. 제일 높은 수준은 코이노니아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가슴이 통하면 그때 복되어요. 예, 로또 당첨됐을 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러워요. 이 가장 낮은 수준을 제일 앞장서 온 게 기독교니까.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10의 1조 했습니까? 10의 1조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함께 삶이 나타나야죠. 근데 그것 갖고 기독교 뭐 했어요? 건물 지어요? 재산 늘려요? 시스템 크게 만들어요? 그 안에, 그 대형 교회들 안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바름 라인은 기독교가 돈 제일 좋아했어요. 돈이 파워를 주니까. 진정한 힘인 하나님, 진정한 힘인 우리 가슴이 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걸 버리고 당장 씻고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파워를 기독교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아름다운 예수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쯤 우리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그걸 바라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현상적인 힘은 구하면서 이 영적인 힘, 생명의 가슴과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게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병원 세우면 됩니까? 고아원 많이 세우면 됩니까? 선교센터 많이 세우면 됩니까? 아니요.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니 더 이상 세상 것, 육체 것, 현상의 것, 물질의 것 걱정하고 거기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 없이 우리 대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된 자기를 피우는 삶을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다. 우리의 진리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도다. 이거 증거 안 하고 교리 증거해야 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확신하건대 전생에 죄가 많아. 안 그러고는 나를 만났을 리가 없지.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왕 만났으니 손잡고 갑시다. 2017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십시다. 못 살게 굴까봐 또 오아멘들 안 하는 거 봐. 이왕에 만났으니 2017년 한 해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